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이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며 로마에 방문하여 복음 전하기를 열망한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럼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 빚진 자에 대해 좀 쉽고 또 정확하게 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설명이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많이 흔들렸고 이해가 좀 잘 안 된 그러한 것으로 비춰져서 제가 제 설교를 한번 또 제 아내 또한 듣고 좀 이 설명이 좀 그랬어요라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에게 빚을 진 것으로 이게 좀 이제 사랑의 빚진 자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갚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갚을 것이 없죠. 이미 예수님 다 치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해야 할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청지기적 사명.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빚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하면서 바르게 좀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미 복음을 들은 자에게 왜 복음을 전할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로마에 방문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 바울은 로마서를 관통하는 그 주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그냥 동그라미 치셔서 암송하셔도 좋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1장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이미지가 떠오를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내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또한 했는가를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방금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 용어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했을까? 강조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바울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이 왔었을까?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텐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있고 그 유혹이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입니다. 예. 바울도 사람이에요. 유혹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시대에는 바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시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방인들 혐오스러워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 자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부끄러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왜 부끄러워했냐?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이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당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암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암송하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고백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목숨을 잃는다라는 그러한 기독일보에도 소식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슬람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하면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 걸고 선교한 바울은 그런 유혹이 찾아왔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숨어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혹이 오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인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17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16절과 17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제라는 것 이미 드렸어요.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도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because,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복음 전도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 내용 기억나시죠? 거의 딱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소위 오늘날 슈퍼맨이라 할 정도로 거의 죽을 번을 여러 번 넘기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죠. 구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도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너 어디서 배웠니?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거죠. 교묘하게 요럴 때만 엄마가 좋아하고, 그 영악한 아이가 머리를 굴리면서 꼭대기에서 이제, 누구입니까? 제 막내딸입니다. 놀라는 거죠. 이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손주를 보신 우리 집사님, 동일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파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실상 아니겠습니까? 비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히 구도합니다. 이걸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구도자들이 있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구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합니다.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출석으로 무마하려는 거예요. 직분자로 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실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의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야, 내가 한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의식을 했고, 내가 설마 지옥에 들어가겠어?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 얻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벗이지 않습니까?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불치병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같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치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폐암 말기 환자가 이제 나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치료제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발견했습니다. 이 치료제를 복용하십시오.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를 쓰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치료제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죄라는 치명적 질병을 100%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치료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회개하기를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지금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시는 말씀이라서 뭐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야기하실까? 그게 아니죠. 믿음이 강한 분들은 영적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그렇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고, 연약한 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은 정말 진짜 복음이 치료제야? 이러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들이지는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려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역자가 원색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하려는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그를 즐겁게 하려는 메시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역자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설교자는 그렇게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석적인 복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고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풀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자만 유혹이 오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유혹이 오는 것이죠. 아유, 적당히 믿어. 그냥 편하게 믿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나 천국 들어가는데 뭘 복잡하게 그렇게 믿어.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극성이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속으로는 자기의 프레임을 가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야 낼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여 남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패밀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럼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려는 근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적당하게 믿으려는 것. 이러한 유혹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중직이 되실 분들, 제가 고난은 없지만 목회자로서 권면합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하면은 정말 될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진짜 자기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밖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나눠야 하고요. 가정에서 불신자 부모님, 불신자 자녀에게 복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용기 내서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난번 빌립의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새로운 분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과거 교회를 오래 출석했던 안 했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인가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잘 모른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하고 섬겨야 할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미니스트리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통해입니다. 복음을 통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원색적인 복음이 내 간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긴 후에 그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절절한 간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의 열정이 있고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물론 식어지는데 영적 스파크가 팍 일어나가지고 정말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스파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중생의 역사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회심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삶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